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52년 전 이곳에 우리 동문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진하복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곳에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곳에서 생명을 다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고 여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고 진하복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고 현재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서북미 신학대학원 학장님으로 계시고 또 오레곤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진영길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은혜였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의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냐면 기념하라. 그리고 기념이라는 말을 또 깊이 얘기하면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그리고 또한 임진왜란을 이긴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는 의미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도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지나고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면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냐면 제 아내가 같이 타고 있는데 뭐 말하면 되지 뭐 뒤에서 전화를 하나. 그래서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요. 그래도 뭐 중요한 말이 있나 보다고 받았더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게소에 제 아내를 두고 제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 또래 목사가 또 그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자네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는 또 다른 휴게소에 가가지고 30분을 찾다가 더 고생을 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아요. 제가 부목사가 됐을 때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학생들을 가서 여름성경학교 설교를 했는데 그 여름성경학교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학생들이 그것도 모르냐 하는 듯이 가만히 있다가 한 학생이 손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부장 집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요리성을 깨트릴 애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기억을 잘해야지 그 기억을 통해서 기억의 결말과 열매는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인데 귀한 강단을 배려해서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다듬어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 이 모든 기억을 완성하는 그러한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감사절에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모세는 가시 떨고 나무가 불에 타는데 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갔는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제단 숯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대셔서 고쳐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를 잘 불러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는 너희 어머니에서 태중에 있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가 태중에서 나오기 전부터도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또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삼겠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보셔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친구들이 다 와도 그 친구와 두 배가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도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즉시로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루 사이에 백발이 된다든지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눈이 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베드로나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군인의 자세, 정치인의 자세, 그리고 경제인의 자세, 목회자의 자세와 같은 것처럼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태도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무슨 경제적인 모습에서, 무슨 사회적인 모습에서, 무슨 관계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 분석학적으로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택하고 부르실 그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에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냐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 마음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딜리버리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 오늘 저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그 자세를 깨닫는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크기를 찾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넓이를 찾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깊이를 찾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5 선지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을 때 저들이 느꼈던 첫 번째 자세는 저들이 섰든지 앉았든지 저들이 무슨 어떤 자세로 인사를 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 저들의 자세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오늘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 볼 때 저들에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은 나타나요. 눈도 멀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이라 그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움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많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던져라 깊은 곳에.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생기니까 저들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2배가 가득 찼는데 저들은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겁니까? 놀라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목줄을 잡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편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이 사람 따라가면서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협박성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자세가 되느냐. 놀라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가족 생각 형제 생각 내 이 모든 일을 어디에다 맡겨줘야 되느냐. 이러한 그 두려움은 이런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남자가 둘인데 큰애가 중년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애가 이제 뭐 37이 되고 그랬는데 어릴 때는 남자아이니까 목소리 높으면서 그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가 크니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예. 그래서 옛 어르신께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금방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간접적으로 얘기할까 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종교철학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왜 무슨 종교철학을 왜 듣냐? 신학교 가면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왜 정말 이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듯이 종교철학을 들어요. 신앙도 아니고 무슨 철학이야. 근데 그 철학을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종교 철학적으로 사람이 신을 만날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부르심받은 자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제가 어려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움은요, 제가 자녀에게 말을 못한다고 제 자녀가 제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죠. 제 두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들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두려움과 이 어려움, 이것을 오늘말로 하면 설레임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지금은 뭐 휴게실에 잊어버린 아내가 됐지만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설렜어요. 그 설레임이 얼마나 갔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설렜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정말 아내를 대할 때 그러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임직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또 임직자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임직한 자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냐.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또한 따르면서 또 헌금도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그게 바로 설레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웠는지 모르고 설레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설레임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설레임을 얘기하면 자꾸 사회에서 좋은 것을 자꾸 다르게 사용해요. 여러분, 저들이 말을 못해서 저들이 학식이 없어서 저들이 부족함이 많아서 무슨 모세와 이사야, 에레미야와 베드로와 그리고 사울이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설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2023년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제가 오늘도 나를 부르셨고 내일도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부르심을 계속 이어져 나갈 터인데 그때마다 주여 나에게 떨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냥 떨리면 안 돼요. 세상이 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진정한 떨림은 그런 떨림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떨림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영적인 떨림이 되면 안 돼요. 거룩한 떨림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잡영들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의 떨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리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중에 얘기 좀 하라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뜨거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너무 뜨거우면 타 죽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뜨겁다고 다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들이 금방 식어가지고요. 세상에서 활개치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져야 될 것은 그냥 막연한 뜨거움이 아니라 막연한 영이 아니라 온갖 영과 온갖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씌워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영이 나를 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살고 또 저는 또 미국에서 살고 제가 미국에 간 지 33년째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교육전도서도 할 때 이제 많이 갔는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여름 성경회 때 저를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 제 아들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그 두 아이가 계속 떠들어.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3분이면 그 이상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 오늘날 어른들도 집중하지 못해요. 3분이면 다 딴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똑같이 됐어요.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데 둘이서 같이 계셔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쳐다봤을 때 하나이가 민망스러운데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셀 수 없이 하나님 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질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는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그 후로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왜 성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잖아. 라스트 네임이 같잖아 그러더라. 라스트 네임이 뭐예요? 님이잖아. 님.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맞다고 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을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우리가 다 라스트 네임이 같다는 것을 그때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떨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영적인 떨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 목사님이 다 정리하고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너무나 엄청난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요 모든 거 정리하고 오다가 그만 너무 기뻐서 핸들을 잠깐 놓치는 사이에 그 코너를 도는데 그 낭떠러지기 떨어서 8바퀴를 굴렀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버님 목사님이 그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 아버님 9바퀴 굴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한 바퀴도 안 굴렀고 너보다 갑절은 더 이상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한 바퀴도 안 굴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보다 더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거룩한 영적인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뭐 큰 일만을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넓은 일만 해. 내가 좀 속이 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거룩한 떨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2023년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말씀에 임하여 주님의 교회당에 나와 주님을 만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떨림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떨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이때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